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모든 법은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법 제정의 기본 정신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물수변의 갈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를 의미합니다. 법은 공동선을 위해 자격을 갖춘 공권력으로 공포된 행동 규칙입니다.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됩니다. 법칙은 어떤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를 말합니다. 법은 사회 규범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하는 규범입니다. 법은 위정자이든 시민이든 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당위의 규범입니다. 법은 이성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하는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인간에 의하여 사회적인 설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켜지는 규범입니다. 법을 나타내는 프랑스 말은 드로이트, 그리고 독일 말로서는 레체, 이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십계명 제3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다고요? 만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은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을 짓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러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름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3계명의 내용,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고 읽지 아니합니다. 귀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존경심이 말라버렸는지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읽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에게 하는 행위는 눈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기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농담 삼아 하는 말과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말아야 합니다. 영어를 듣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라고 말하는데 바보자식, 열받는다. 크라이스트, 빌어먹을 개자식. 지저스 크라이스트, 빌어먹을 개자식. 헬, 엿먹어라. 담, 이 말은 담이라는 말은 영혼의 벌에 처한다는 말 뜻인데 제기를 빌어먹을. For God's sake, 제발. For heaven's sake, 부디 제발. Good heavens, 곤란하다, 곤욕스럽다. Oh my God, 이게 무슨 일이람. My goodness, 이게 무슨 일이람. Goodness, gracious, 이거 큰일 났다. Gosh, 어머, 이거 야단났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의 그 뒷말의 뜻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살만하니까 그 서원한 그 마음과 말은 기억 밖으로 여행 보내고 살아가는 자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것은 절대적인 인격자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자와 대화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웃는다, 야곱은 승리자라는 이름 뜻인데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반석,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등의 이름의 뜻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름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과 부모님의 인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과 함께 된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돌리고 신앙인이 잘못할 때 하나님을 욕돌리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격 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Jesus.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담긴 말은 예수님 이게 뭐야? 라는 원망의 말보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합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롯,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보다는 오 주님 살려주소서 라는 마음으로 말을 합시다. 날씨가 나빠도 하나님 마옵소서,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마옵소서, 이런 원망적인 말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을 보면 무서운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는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섬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인간은 서로 이익이 공동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이익의 가치를 상실할 때 사랑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의 가치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3계명을 범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중국의 언나라 무얼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려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향하여 활을 겨누면서 하나님이나 한 마리 잡아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성병력과 함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때 벼락에 맞아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무얼왕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잘못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이었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답게 그의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기를 잘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 같이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